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황금률이란 단어가 나온 것은 황금처럼 고귀한 가르침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황금률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3세기에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금으로 글자를 파서 자기 거실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선지자는 또 율법 외에 여러 우리 이사야, 느헤미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13개는 많으니까요. 이것을 10개로 줄인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그러니 10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또 2개로 압축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2계명도 한 문장으로 오늘 압축했습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계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대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사랑한다, 섬긴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자가 있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을 잘 섬기라고 세워주신 분이죠. 그 대통령은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국민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어요. 이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3가지 약속을 주셨죠.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 몇십억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2번째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은 그 이름을 너무 존경하고요. 우리 그런 친자손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너무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그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이제는 남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복, 어떤 특별한 재능, 은사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이고 우리 이웃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말씀은 아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걸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남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 황금률을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마다 공통의 욕망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인정받.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요, 꼭 대통령 높은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 딸이 이제 드럼을 배우고 왔는데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친다고 칭찬해 줬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걸 아빠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런 감정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이 때는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그런 또 칭찬과 또 격려를 받아야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는요, 다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우리 성공 학을 가르치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람으로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예를 들면 집에서 남편에게 우리 남편 당신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집안 끝장입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당신 없으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 많고 내 어떤 걱정을 많이 하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관심과 걱정하는 게 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향하여 존중과 칭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칭찬할 만. 다른 사람은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관계죠.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우리는 늘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내 주위에 좋은 사람, 또 성숙한 사람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나를 이렇게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좀 좋은 대화가 오가고 부담이 없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관계가 있지만 늘 그런 게 아니죠. 좀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피하고 싶고 만나기 쉽지 않고 이런 관계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쉬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천이 어렵죠. 남을 대접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사람은 이게 좀 베푸는 게, 대접하는 게 쉬울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타인을 향하여,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대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뭔가 받은 게 있어서 고마움의 표시로 대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인간의 도리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에 돌아올 게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은 give and take라고요. 내가 주면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주고 받고 하는데, 뭔가를 베풀었을 때에 돌아올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베풀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야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복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을 순수하게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점, 다른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죠. 서로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질과 성향 또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마다 다른 각 개인마다 독특한 개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싸우게 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치약을 짤 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짜 올라오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에서 꽉 눌러가지고 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짜 올라나 가운데서 짜나 사실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밑에부터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짜올라지 왜 이렇게 가운데 짜냐고. 다시금 또 말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누군가 또 아침에부터 가운데 꽉 눌러가지고 막 쭈글쭈글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왜 그랬니?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잖아요. 부부관계도 사실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툴 때가 있는데,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양함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린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돕는 관계죠. 그래서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 아내가 갖고 있고 아내가 부족한 것 내가 갖고 있어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계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놀랍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는 서로의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도록 애를 써요. 잔소리도 하고 소리도 치르고 고함도 치우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큰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정작 사랑하고 축복해 줄 만한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뭔가 받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대로 내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 자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 자녀, 내 남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그런 쪽으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성향이 의외로 강합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배우자를 생각하기보다는 내를 먼저 더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공감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황금률을 우리 한자 성어로 역지사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역지사지 뭔지 아시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반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상대방도 잔소리가 듣기 싫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나도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분명히 싫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가? 정말 나는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성도들을 생각하는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입장에 서서 왜 나를 따라와 주지 않고 나를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내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입장에만 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생활에서 자녀 입장에 서서 남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인가는 간단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인사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나에게 정말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직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든 반갑게 맞이하든 않든 간에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서 쑥스럽고 그런 사교성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타인을 향한 기대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가 높아요.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자식들을 향한 기대가 높아요. 그죠? 우리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내 아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것도 해주기를 바라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높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이 정도는 최소 해줘야 된다. 어떤 이런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기준에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속상한 거예요. 실망이 오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이 집에 오면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기준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새끼 밥은 차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세워놓어 보세요. 새끼 밥 차려 먹기 어렵잖아요. 안 굶는 것도 다행인데 새끼 기준을 딱 기준을 세워놓고 아내는 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줘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대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준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실망스럽더라도 자녀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돼요.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하는 만큼만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행동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는 커가지고 아는 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들은 건 보는 게 있어가지고 이만큼만 나는 정작 어떻게 그 배우자에 대해서 반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타인을 향하여 내 수준만큼 낮춰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만큼만 낮추면 돼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힘들어요. 그냥 냅둬야 돼. 냅둬 버리면 돼. 어느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현실인 거죠. 우리는 또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며느리에 대한 수준,
며느리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남편이 내 자식한테 잘해야지. 집안 잘 관리해야지. 시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런 기준이 높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금률은요, 받기보다는 주는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참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파구스에 있다 보면 우리 동네 방학일 어떤 한 친구가 꼬마가 매일 놀러 와요. 힘들어. 상대하기가 힘들어. 아저씨? 꼭 아저씨라고 그래. 목사님이야. 처음에는 목사님 했다가 또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얘기를 해주면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처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설명을 해줘요. 그것도 방금 지나서 아저씨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 오는데 손님 오는데 막 나중에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했어요.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참 힘들어. 내가 그래서 내가 목사 맞나? 이렇게 대하는 거 어떤 데 너무 죄책감스러워요. 어린아이한테 막 이게 인내가 안 되니까 가 임마. 오지 마. 이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참고 인내한다는 게 참 어렵다. 말은 쉽지만 실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준다고 하면 우리는 뭐 물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죠. 사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12절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뭔가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것을 결론 짓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뭘 말씀합니까?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결론을 내면 기도를 열심히 해라, 뜨겁게 하라,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남을 대접하라. 앞에 언급한 부분과 이 결론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걸 베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비는 이 일은 굉장히 남을 대접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하는 사업, 이것도 일 수 있겠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몇 명을 품고 기도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반성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를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또 어린아이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좀 간절하게, 짧지만 간절하게 이름을 한번 불러서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기쁘게 받으시고요, 남을 대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물교 성도님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배우자,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정말 이미 떠나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평상시에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때가 축복이죠. 자녀들 속성이고 막 마음 아프게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계속 존중과 칭찬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점, 차이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좀 나와 다르구나.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내 기준, 내 행동으로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주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섬겨라.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많이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셀 리더들은 셀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